8장 31절에서 33절 사랑을 위한 노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설교를 하면은 설교자가 항상 제일 먼저 마음에 찔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 해서 설교를 하면 설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지금 울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는 이런 장면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궁극적으로 잘못된 그런 자식 사랑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내용 지금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사람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는 정신이 없어요. 일하고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잖아요. 다윗도 전쟁하고 막 하고 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삶이 안정되니까 딴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남은 여자가 눈이 들어가지고 눈독이 들어가지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죄를 보면은 자식들이 당연히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잖아요. 네 집에서는 네 후손들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13장에 보면은 그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심이 나가지고 성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아버지한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안 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었다. 그것은 사실 이들이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겠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버지한테 별 볼 일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을 보면은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아요.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불행의 씨앗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통곡하는 걸 보면은 아들을 사랑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고 사랑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글로 끝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관심이 있고 무엇인가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무관심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도 아니지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은 압살롬이 그런 그 자식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분노하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도 이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압살롬이 분노를 품고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차마 이런 이야기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애가집으로 도망가니까 그때는 또 자기 도망간 압살롬을 또 보고 싶어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거 좀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니 문제를 자기가 사랑하면은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둬버리고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너 하나가 죽고 또 도망가고 자식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그 자식 보고 싶다고 이제 그런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 문제는 뭐냐? 다윗은 왕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빵집. 근데 나중에 사실 보면은 그 장군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데려와요. 근데 데려와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술수를 써가지고 압살롬이 술수를 써서 어떻게 다윗을 만나는데, 만나고 한번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위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잘못이 있으면, 자식이 잘못이 있으면은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아버지 부하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다윗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책임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극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의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아이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짐승도 나중에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하는 것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인간의 그 동물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본능적인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칙은 자녀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가 어떤 투자예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다 고전적인 이야기죠. 다윗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 환경을 보면은 지금 요즘 이 신세대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보통 자녀가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동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있고 관계성, 사회성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어떤 드라마에 중국의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봤는데 소한계, 보통 중국이나 한국이나 남아 선호사상에 있고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축구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축구하러 가서 했냐면은 자기한테 공 안 준다고 삐쳐갖고 나가버려요. 이 사람이 꼭 그렇게 큰 겁니다. 집에서 오냐오냐고 한개로 켜놓으니까 거의 공 차는데 자기가 뛰어가서 공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공 안 온다고 삐쳐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회성도 안 되고 관계성도 안 되는 거죠. 지나친 관심인데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면은 자신을 망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맞아요. 어리다고 항상 함부로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관심을 모시고 또 무엇인가를 어떤 분은 보니까 알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정치학 박사가 자기 나와가지고 자기 장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PC방에 가니까 자기가 엄마도 PC방 가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 대화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그런 가운데서 조언해주는 것이 그 자녀에 대한 바른 가족, 그것이 시간을 투자한 것이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죠. 사실 그걸 보면은 참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좀 요즘 보면은 그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뭐라고요? 아빠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르다고. 아빠는 완전히 고대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것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에서 아빠가 자녀들과 세대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의 관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저도 집에서 옛날에는 뭐 고구마 먹고 살았다 그러면 그 상상도 안 되잖아요. 무슨 고구마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맞게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녀를 건강하게 바르게 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보통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겉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은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이삭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간증에 이야기하는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신앙적으로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은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가운데서도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키워주고.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좁은 방에서 사는데 자식들을 먹고 살기 힘든 자식들을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된다고. 우리가 자식들을 들 때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여기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겠지 하면은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자식이 때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해 하잖아요.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이 가정에서 신앙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신앙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걸 보고 당연히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의 자연스럽게 신앙이 그래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은 뭐예요? 잘못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남의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요. 이런 그런 수직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겠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타잖아요. 아버지가 간음하고 살인하니까 암논도 이복 여동생도 성폭행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고, 이 가정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인 우리가 멀리 봐서는 훌륭한 사람 같은데 가정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가정에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아주 고상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아주 폭군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집사님은 밖에서도 다정하고 집에서 다정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도 섬길 줄 알고 또 이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죄악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다른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것을 이 죄악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안락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키워줄 때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도 다 해줘버리면은 자녀들 나중에 그러니까 자녀들 삶을 망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 자녀들일수록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응도 못하고 독립성도 없고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부족한 듯이 키워야 된다. 이 집사님이 자녀를 딱 용돈 주면 그것만 딱 주고 떨어지면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안 된다는데 제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강기수 다니면서 그러는데 한 10만원이면 10만원 딱 주고 떨어지면 안 줍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몰래 가서 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바른 교육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있는 대로 돈 다 줘버리면 그건 잘 망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어디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오늘같이 이제 옛날에는 가족 안에서도 5남매, 6남매 되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그 사회생활을 배우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하나 있으니까 그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사회생활을 못 배우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치고받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관계. 혼자 키울 수는 없잖아요. 혼자 키우면 사람이 안 되니까 서로 부딪히고 무엇인가 안 된다는 것도 배우고 아픔도 배우고 사람은 만들어야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키운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목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훈련해야 돼. 그래서 옛날은 집에서 자녀들 많으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서로 관계를 집에서 뭐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관계성도 배우고 울면 뭐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니까 훈련시켜야 돼. 부모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맞고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희생이 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짐승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를 낳으면 나중에 스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냥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보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사냥 훈련을 시키더라고. 훈련을 어떤 보면은 어느 정도 거의 반쯤 잡아가지고 옆에 놔놓고 새끼들이 가서 오히려 뭐 하고 뭐 공격하는 법 어떻게 하고 옆에서 주변에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동물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동물도 자식이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킨가요?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징계된다는 것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해줍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같은 그런 잘못을 계속 반복해도 징계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벌떡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알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스스로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은 곧 사랑의 출발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냥 자식들 내버려 두면은 무관심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를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서 대화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다 들어서 자녀를 다 컸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뭡니까? 대화를 갖는 거죠. 문제를 놓고. 다 큰 자식들라도 자꾸 같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가 많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나누고 또 섬기고 그런 그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튼튼해진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항상 사랑에는 항상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관심 속에서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 시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재능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랑 관계를 만들어가야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과 건강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건강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